불패신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어울릴 법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특별히 대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때 대전을 그 연고지로 둔 하나 이글스를 대표하던 간판 마무리 투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야구 선수 구대성 선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가 현역 시절에 그에게 붙어 있었던 별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대성불패라는 것입니다. 대성불패. 예. 그는 실제로 그렇게 불릴만 했어요. 그 말에 무색하지 않게 그가 마운드에 올랐다고 하면 그러면 웬만해선 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가 아마 이글스 팀의 가장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는 마치 승리를 약속해주는 보증수표 같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이 하나 이글스, 빙그레였죠.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던 열성 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다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구대성 선수의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가 마운드에 딱 서면 끝난 겁니다. 경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도 그가 마운드에 딱 서면 그가 선 것만 가지고도 이제 이겼다, 끝났다라고 하는 믿음을 모두에게 주곤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가 그런 불패의 신화를 쓰기 시작한 것이 정확히 1996년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1996년도에 그의 활약상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국 프로야구를 평정하죠. 그런 다음에 그는 일본 프로야구 리그로 가서도 거기서도 대단한 활약을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발판 삼아서 또 어디까지 진출을 하느냐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의 가장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가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한국 프로야구 리그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정말 위력적인 구위를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전 세계의 이 4개의 프로야구 리그를 종횡무진하면서 활약상을 펼쳤어요. 그러니 그런 그에게 대성불패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이 하나 이상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영원한 불패의 주인공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각 리그를 다 평정해오던 그가요, 한국 프로야구로 복귀한 지 몇 해 지난 2008년도에 고작해야 한 번의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해 지나 그닥 큰 활약을 보이지 않고 그는 끝내 야구를 은퇴하게 되죠. 모두가 다 불패의 신화의 그 주인공이라 여겼던 그마저도 영원한 불패는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이 말씀, 여기에 진짜 불패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불패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렁차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장면에 대한 묘사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오늘 본문은 그런 대목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입으셨던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지금 벗어둔 채로 십자가에 지금 매달리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그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뭘 했느냐, 예수님이 벗어놓으신 그 옷을 누가 가질까, 그거 제비 뽑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란 듯이 예수님을 희롱했는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그분을 조롱하는 뜻을 가지고서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온갖 조롱하는 말로 예수님을 희롱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무력한가, 지금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까닭에 타는 듯한 갈증으로 한없이 고통스럽던 그 예수님,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없이 무력하고 또 무력하게 되신 그 예수님은요, 그들을 희롱하던 그들이
놀리듯이 건네준 그 신포도주 한 입으로 겨우 목을 축이며 당신의 그 고통을 아주 힘겹게 견디며 버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무력할 뿐인 예수님을 오늘 이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어요. 온갖 말로 희롱하고 온갖 것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두가 다 그러고 있는 바로 그때의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력하시더라. 하나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그렇게 무력히 십자가에 달려 계실 뿐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 누가 승리를 전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이런저런 승리의 이유로 삼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저마다의 승리를 꿈꿨던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서 승리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의 이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승리를 꿈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 지신 거예요. 모든 싸움은 그분의 패배로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그분의 모습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해주는 것과 같으냐 하면은, 자, 여기서 패배를 보지 말고 승리를 봐라 라는 것입니다. 명백히 누가 봐도 이것은 패배의 한 장면, 아직 다 끝나진 않았어도 끝난 거나 다름없는, 아직 다 지진 않았어도 진 거나 진배 없는, 지금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패배를 보지 말고 승리를 봐라. 이게 오늘 본문 속의 성령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며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고 말죠. 실로 지고 마신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끝내 그 죽음을 다 이기시고 마침내 다시 사시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죽음을 죽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도 죽이지 못한 그 예수님, 죽음마저도 죽이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절대 불패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중에, 혹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누가 불패의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듯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살면서 저 사람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여겨지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날고 긴다 하는 그 누구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명성이 높고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 그러라 해도 절대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그것으로 불패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무엇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이냐?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여러분 그 고비를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잘 싸우는 누구라도 죽음 앞에는 소용없습니다. 끝내는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그 죽음까지를 완전히 이겨서 그 죽음을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오직 그런 예수님만이 유일한 불패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절대 불패의 주인공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걸 믿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만이 오직 영원한 절대 불패의 주인공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는 불패의 상징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노리는 우리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죄죠. 네. 죄야말로
원수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까닭은 뭐냐?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죽일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바랄 수 있게 하신 것, 예수님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십자가, 이 십자가야말로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있는 자기의 결정타로 알았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아무리 예수라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이 십자가야말로 저를 무력하게 만드는 나의 결정타라고 그는 그렇게 여기고 그 수를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도리어 마귀를 쓰러뜨리는 예수님의 결정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도대체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절대로 지지 않는 절대 불패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터키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 트로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그 트로이에서 유래를 한 건데요. 당시에 그리스와 이 트로이는 무려 10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승부가 좀처럼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가 아무리 자기의 모든 힘을 가지고서 이 트로이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맹공을 펼치는데 도대체 이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무려 10년이 걸려도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그리스가 묘한을 내는 겁니다. 늘 그랬듯이 트로이와 맹렬히 그렇게 싸우는 척하다가 그들의 이 트로이의 이 지경 한복판에다가 그 전장터 안에다가 아주 커다란 목마를 둔 채로 거짓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근데 이 트로이가요, 그리스가 진짜로 도망한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두고 간 그 커다란 목마를 그들이 획득한 전리품으로 알고서 그것을 취해가지고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트로이는 그날 밤에 그간의 오랜 전투를 끝내고 승리를 드디어 그들이 거둔 그것을 자축하는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얘기예요. 그들은 모처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허점을 노리는 그리스의 모략이었다는 것이죠. 그 커다란 목마,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는 그 거대한 이 목마 속에는요, 오디세우스가 이끄는 그리스도의 특공대가 잠입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로이 군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이 목마로부터, 이 그리스의 군사, 이 특공대가 그 목마로부터 몰래 나와서 트로이의 성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그리스의 본군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순식간에 들어와서 그 성령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다 불태워 버려요. 10년간의 전쟁이 바로 그걸로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래전에 그거 트로이에서 거기에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그 목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그 목마를 한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아주 커다랗게 있는 목마였는데, 그걸 보면서 그때 제 했던 생각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저는 마치 아주 거대한 십자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전혀 십자가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았었지만 그건 마치 십자가가 해낸 일과 같이 보였던 거예요. 트로이의 목마가 적을 섬멸하는 그리스도의 특공대였던 것처럼 이 십자가야말로 적을 섬멸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가 아니겠는가, 십자가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십자가가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좀 다르게 읽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보면은 여기 말씀 속에 예수님은 한없이 무력할 뿐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무력한 채로 죽음의 순간만 기다리고 계실 뿐인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실로 도살장에 끌려온 바로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가 진정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모략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야말로 모든 죄의 세력을 다 섬멸하고도 남고 또 십자가야말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뿐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다 영원히 살려낼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속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절대로 무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일 뿐 그렇지 않다. 지금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도리어 가장 강력하십니다. 앞서 말했듯 여러분 그분은 그저 무력한 채로 그저 죽음의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 같기만 한가? 아니요. 그분은 지금 저 먹잇감을 향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한껏 몸을 움츠리고 있는 가장 힘센 사자와도 같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무력한가? 아니요. 강력하신 예수님을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힘없이 죽어가는 무력한 어린 양인가? 아니요. 여기서 저 먹잇감을 향하여서 금방이라도 달려들기 위해서 몸을 있는 힘껏 움츠리고 있는 그런 사자와도 같은 예수님. 여러분이 본문 속의 예수님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앞서 트로이의 허를 찔렀던 그 그리스의 모략 참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도요 지혜가 깊으면 이런 모략을 내는 거죠. 사람도요. 근데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그런 모략이 없으시겠습니까? 사람도 이런 모략을 내어서 지는 것처럼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든지 지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말해야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성경 속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요 십자가가 그 생생한 증거로서 그걸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바꾸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죽음도 생명으로 그분이 바꾸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분이 바꾸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바꾸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말할 뿐 신앙을 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부활의 주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그분 안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덧 나를 죽일 듯한 그런 형편 가운데 내가 탁 처하면 그냥 죽음은 확정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분께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주세요. 저도 이기게 하세요. 죽어도 살려주세요. 그 누가 이분을 이기겠습니까? 그 누가요? 넘어졌는데도 그걸로 넘어진 것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졌는데 진 것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죽었는데 죽음으로써 살게 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당신의 목적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누가 이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부활 십자가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충만하게 깃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중에서도 이 믿음 가운데 우리도 절대 불패의 사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음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힘써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그런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 우리 기도로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솔로 빌면서 확신 가운데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